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화와 성경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작품은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으로 1633년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유일한 바다 풍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의 풍경은 성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그의 12명의 제자 이외에 또 한 명이 더 그려져 있지요. 그 한 명이 자신을 그려 넣었다고 했는데 마치 12명의 제자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묻고 있는 듯합니다. 이 그림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저녁 무렵에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들어와 곧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니 야속하게도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바다도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쳤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렘브란트는 자신의 특유의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는 명암법으로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그림의 왼쪽 부분에 흰 파도와 오른쪽 부분의 어둠이 대조하면서 큰 위기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는 잘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림 속의 인물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가장 왼쪽에 곧 배 앞부분의 돛대를 중심으로 5명의 인물이 있고, 또 그림 오른쪽에 곧 배의 뒷부분에 예수님과 함께 7명이 있고 중앙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전체 14명이 표현되어 있지요. 그들은 위급한 순간에 저마다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우리는 누구와 동일시 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작품을 본다라면 신앙생활에 무척이나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우리 그림의 왼쪽의 상황을 보면 풍랑의 절박한 상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배의 돛은 찢어져 있고 밧줄은 끊어져서 세찬 바람에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다. 배는 사선으로 그게 기울여서 몹시 위태롭게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큰 빛이 번쩍이므로 바람과 물로 배가 흔들릴 때에 사람들의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표정 하나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의 제자들, 저마다 이 풍랑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돛을 힘껏 끌어당기고 있고 밧줄을 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는 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맞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비춰볼 수 있는데,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를 보아야 되는데 주를 보지 않냐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듯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7명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파도를 보고 있고 겁에 질려서 그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아래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하는 듯이 2 팔을 벌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요, 출렁이는 파도에 구토로 하듯이
머리를 감싸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대면할 수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척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밖에 없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티를 잡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단단히 키를 붙잡고 있는데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그는 풍랑을 이기는 것은 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 가운데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됨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중심에 보면 빛이 어둠 속에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막 깨어난 듯한 예수님의 모습, 자신에게 향하는 두 제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요, 별일 없는 듯한 아주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은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게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또 그림의 중심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닥에 앉아 배 안에 가득 찬 물들을 배 밖으로 쏘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돛줄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자신의 모자를 바람에 날려갈까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인물을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는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 바로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근심과 어려움도 사라지는데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하니 우리가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감당할 모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그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